푸르른 하늘을 보면서 또 만물이 익어가고 또 단풍이 들어가는 이 가을날에 주님을 더욱 찬양하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부정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론 어렵고 때론 힘들고 또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우리 김승범 권사님을 통해서 사진에 대해서 또 그 시선에 대해서 나누는 귀한 자리였었습니다. 오늘은 신앙 강좌로 모이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주제를 무리와 제자 이렇게 붙여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셨지만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꼭 느끼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면 또 그리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자연스럽게 내 신앙의 폭이 넓어지거나 깊어지더라.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가면 잘 돼. 이러면 참 좋겠는데요. 교회를 다녔지만 그리고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였지만 또 내가 평생 주님을 바라봤다라고 하지만 정말 내가 진짜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교회를 다닌 연수가 꼭 그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고 직분이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안타깝지만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 정릉 이동을 포함한 우리 성북구의 지역에서 우리 정릉교회 교우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지만 믿음의 성도들 때문에 이 가치가 이 땅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신앙 강좌로 모였기 때문에 이제 무리와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일 것이고 또 이 부분을 오늘 이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영향력과 힘이 없었던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권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주 주변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나올 때마다 시대를 향해 세상을 향해 포효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이유는 총을 가지고 있거나 검을 가지고 있거나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 로마 거대한 제국 안에서 교회가 또 교회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를 보면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혐오했었습니다. 무시했었습니다. 그리고 경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선망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계속 증명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할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사회가 이 교회를 향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박수를 쳐주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전하는 얘기의 빈도수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무엇 하고 있지? 오히려 성도들은 무엇 하는 거지? 그저 자신들의 입속만 차리면 다인가? 라고 조롱할 때가 있었던 것 아닌가?
어쩌면 우리가 비웃음의 대상을 넘어서서 이제는 무관심의 대상이 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분석과 자조 섞인 이야기들이 늘 흘러나옵니다. 이번 국내 성지순례를 70주년 기념 국내 성지순례를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참 저에게도 좋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따로 가볼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이 저에게는 처음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성지순례를 돌면서 제가 느꼈던 것 하나는, 일단 우리 정릉교회 연세가 있으셨던 성도님들께서,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께서 불평불만이 없으셨다. 네, 다들 남들처럼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 48명의 순례 단원이 함께 하셨을 때 때로는 걱정도 좀 있었거든요. 연세가 좀 있으시고 또 긴 장거리를 우리가 차로 다니다 보니까 혹시 힘드시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본 느낌은 무엇이었냐면 소녀와 소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해설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적으시고 기록하시는 것, 그것을 이제 뒤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일단 너무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그 기독교 성지 순례를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순교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저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불과 100여 년이 채 되지 않는 아주 고리짝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의 어두운 역사 가운데 그곳에서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이게 처음부터 드러났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믿음의 길을 지키며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목회자에게 알게 하신 자리였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차 안에서 묵상을 하면서 나는 그 자리에 서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쩌면 나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쩌면 나는 너무 이 현실에 안주하며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 걸어가는 것 아닐까? 정말 중심을 잡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그 순례길마다 저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 길을 몰라서나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은 길이 있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잃어버리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의 길은 오직 한 길이 있을 뿐이죠. 여러 갈래가 있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는 그 길을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은 함께 찾은 줄로 믿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며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니고데모가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런 물음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와야 되나요? 라고 물어요. 근데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니고데모가 오늘 처음 유대교에 처음 입문한 사람 아니고 늘 평생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기도 했던 지도자였던 종교 리더였던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왔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 태어난다라는 것,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 뒤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 길이 제자의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세상을 향한 가치를 향해 살아가는 거죠. 좋은 것 누리는 거고 좋은 위치 선점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남들한테 인정받으며 잘 산다라고 하는 세상을 향한 가치가
하늘을 향한 가치로 변화되는 것, 삶의 의미와 행복의 이유가 돈에 있었고 건강에 있었고 내 위치가 이루는 것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 삶의 목적이 나의 가족의 평안, 나의 목적, 나의 이름, 입신양명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와 무리들을 지금 이야기 나눌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수많은 길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내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 분으로만,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천국이라고 하는 좋은 곳에, 내가 그냥 그 평안한 곳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도요,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불교인들도 있고 또 유교를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불교도들처럼 저렇게 열심히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종교인들 중에서도, 종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악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얼마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돕는 이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랑 가까이 지내는 친구 목사님네 교회에서 터키에 교회를,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 터키에 큰 지진이 일어났죠.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가서 다시 기둥을 세우고 집기를 청소하는 일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무너진 것을 다 묻든지 폐기 처분을 한 뒤에 땅을 고르게 하고 다시 그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무너진 집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제자가 되는 첫 번째의 단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무너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날 때 고민하거나, 그리고 시간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하고 오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즉시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만나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절대 가치, 난 이게 나한테는 절대적인 가치야 라고 하는 걸 붙잡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이미 그런 주님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붙잡고 살았던 것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과정도 없고 갈등도 없이 이전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물론 불완전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어떠할 때 이게 가능할까요? 열심히 결단력이 필요하고 아니면 우리의 수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에 보면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혹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혹은 신문을 보셨나요? 우리가 뉴스나 세상 TV를 틀어보면 세상의 표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표대 자체가 다른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제자로서의 길이 처음부터 잘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라 함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죠. 저는 예능계가 아니고 문화 이런 걸 하진 않았지만 가끔 자녀들을 음악하게 하는 분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선생님의 제자가 되는 게 참 중요하다. 제가 늘 반문하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 앞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고 실력도 별로 없으면 그 선생님이 제자로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지 않으실까요? 안 받겠죠. 그러지 않아도 그냥 내 이름에 먹칠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 보니까 이 음악계는 보면 내 선생님이 누구신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 같더라고요. 학위를 받으시는 분들도 잘 보면 내 학위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승인해주고 그것이 통과될 때 나를 심사하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지도 교수님이 누구신가, 나의 사상적 스승이 누구신가, 이런 걸 따지게 되죠. 왜냐하면 제자라 하는 사람들은 스승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 스승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해요. 제가 유튜브 이렇게 보다 요즘에 저한테 많이 뜨는 게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장면을 봤냐면 UDT라고 하는 우리 특수부대 대원들이 일주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않는 마지막 극기주, 이런 훈련하는 것이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한 5일쯤 지났을까요? 지나가는 뱀으로 무서워 이런 뱀으로 보지 않고 먹을 대상으로 군인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죽어있는 멧돼지를 보고 이 멧돼지는 당연히 건들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죽어있는 멧돼지를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그 군인들만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역시 배고픔을 경험하면 지금은 저도 안 먹을 것 같지만 너무 배고픔을 경험하다 보면 계속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이 먹는 것에 시선이 빼앗기지 않을까요? 정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주님의 의를 갈망하는 영혼이 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갈망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갈망과 갈증이 있는 성도들, 바로 그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공존과 그리고 공존이 아니라 경쟁을 늘 부추깁니다. 타자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 위치를 가졌는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도요, 기가 막히게 약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요. 기가 막히게 약한 사람들을 알아내서 약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약한 이들에게 폭력도 가하고 위해도 강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분풀이도 하려고 하는 인간의 참 나쁜 습성이 어른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렇게 남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대열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누리냐면 그냥 주님의 몸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세상에 대해 무기력한 것, 영향력이 없는 것, 이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잘 돌아보면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아닐까? 어쩌면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나 스스로가 그 가치 앞에 움츠려드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잘 보시면 겉모습으로는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은, 유대인들의 내면은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가득 차게 돼요.
보이는 현상 앞에 늘 흔들립니다. 메시아에 대한 생각도 그들의 육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 오실까? 다윗처럼 위대하고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 오셔서 저 주변에 우리를 압제하는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우뚝 세우게 하셔서 아주 그냥 여기를 다 장악하게 하는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육신적인 생각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늘 부르짖었지만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시면 늘 애굽 앞에, 아수르 앞에, 바벨론 앞에 엎드려졌고 그들을 두려워했고 때로는 그들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포함한 수많은 예언자들의 절규는 사실상 유대인들의 이중성을 늘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정말 제자는 누굴까요?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바울을 통해 역설의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님들, 또 12제자를 포함한 바울을 보십시오.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모두 그들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십니다. 이 내려오는 자리가 없으면, 그 자리로부터 떠나게 하는 자리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으로부터 늘 그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실 때요, 그들이 더 평안해졌어, 그들이 더 안락해졌대, 그들은 아무 일도 없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들을 내리시고 한 뒤는 항상 인간적 눈으로 보면 고생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너무 고생한다. 육신의 고생이 많으면 이거 우리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은 것 아니신가 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밀어 넣으시는 이유는 그들을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시면서 정치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치를 안 해봐서 그분들의 세계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건 무엇이냐면 표의 의식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하다 보면 모든 분들이 다 그러진 않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자기의 뱃속을 채웠던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한다고 했는데, 백성을 위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수많은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을 보시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지향점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세상이 말하는 그 누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원하는 성공을 같이 얻을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PPT를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누가복음 14장에 정말 제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고 말씀하시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참 무섭잖아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가,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는 결국은 반대의 길이고 낮아지는 길이고 고통을 당하는 길이고 종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모두가 거부하는 길, 모두가 가고 싶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길을 걸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사는 길인지를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지금 너 십자가 지금 십자가를 질 능력을 있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지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결단과 우리의 의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의 향방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다 버리라. 근데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뜻은 작별 인사하다, 포기하다, 없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도 참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거든요.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흘 길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결단하고 바로 지금 이삭을 잡아다가 번제물로 잡는 게 아니라 그 산까지 사흘 길을 걷잖아요. 사흘 길을 걸을 때 저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멍을 때리면서 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신 우리 부모님 계신가요? 제 친구 중에 엄청 까부는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부모님과 함께 차를 빌려서 이 친구를 우리 배기보충대에 이제 넣으려고 같이 가는데요, 그 까불던 친구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먼 창밖을 계속 바라보면서 마치 죽으러 가는 아이처럼 그렇게 갔고요. 부모님들도 야, 잘 갔다 와,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화를 잘했던 우리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말없이, 그래서 친구들만 막 그 분위기를 깨려고 많이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이 군대를 보내는 자녀 앞에서도 부모님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길은 어떠했을까? 그래서 저는 그 사흘 길이 충동적이지 않은 것을 드러내고 즉흥적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에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인물들, 그리고 우리 성전에 들어가 있는 기물들,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거나 막 쓰지 않고 구별된 거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구별된 거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가치에 때를 타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진짜 길은 무엇일까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최고로 여기던 것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여겼던 내 최고의 가치와 갈라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 버려두라고 해서 우리 홀로 산속에 들어가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 성경에서 나오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함께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어딘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구약의 용어로 보면 용사로 살아갔던 분들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훈련을 받아 학습당해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물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신앙의 물줄기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 참 많이, 그분의 이렇게 비유법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다 머물다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인숙에서 머물고, 어떤 사람은 조금 형편이 좋아서 여관에서 머물고, 어떤 분은 모텔, 어떤 분들은 그냥 호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비싼 호텔에 머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머물다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나는 호텔에서 머물렀고 너는 여인숙이니까 비교하고 분석하고 내가 더 위에 있다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집이 아니라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을 뛰어넘고 이 역사의 끝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이들이 제자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자기 영광, 자기 안락, 풍요, 번영, 이런 자리는 사실은 떠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곳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정말 우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매하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잠시 머물다 가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망이 없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제자는요, 그분을 만나고 세상의 가치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변화된 이들이 제자고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대열에서 떠나는 사람들이고, 세상과 갈라서는 사람들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하면 무리가 되죠. 성경을 잘 보시면 무리와 제자가 함께 공존하다가 나중에 무리가 떠나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 성경도 무리와 제자를 동행했음을 알려주시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뒤에 나중에는 이 무리가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씁쓸한 증언을 하는데요, 뭐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면 이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데마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과 주님과 함께 있었다가 세상을 향해 걸어갔더라는 것입니다. 왜 갔을까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바울의 길이 결코 평안하지 않았잖아요. 매 맞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그냥 그 힘겨운 길, 그 여정을 다닐 때 이 대마가 얼마나 불편했을까. 버텨보려고 했겠죠. 그래도 좀 따라가 보려고 했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는 그 무섭고 그 힘든 길을 걷지 못하고 편안함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을 잘 보시면 사람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능력과 힘의 논리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법정에 이제 총독 빌라도가 서 있잖아요. 그때 빌라도는 결국 눈치를 보다가 예수님의 사형 언고를 하게 됩니다. 본인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본디오 빌라도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결국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입지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처절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외쳤던 무리들이 나중에 가보시면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는 군중으로 변화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을 치유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이 일곱 군데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다 몰살 당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도 그 지역 사람들은 조용히 예수님이 빨리 떠나가기를,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냥 이것 때문에 우리 혼란해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리들은 소원 성취의 삶을 살아가요. 오늘 내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이 문둥병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내 이 어려운 현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되지 않거나, 혹은 그것이 실현돼서 다 나은 삶이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떠나가더라는 거죠. 무리들은 현실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죠. 가끔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서 떠리를 팔 때가 있거든요. 네, 떠리는 뭐냐면 이제 원래 사과 2개 5,000원인데 4개 5,000원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민이 돼요. 저거 살까? 그리고 삽니다. 그리고는 후회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서 집에 갔는데 먹기가 애매한 거예요. 버리는 게 반이죠. 여러분, 이게 물론 떠리가 좋게 이렇게 떠리하는 것도 있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 하면 더 좋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했다가, 아니면 그냥 떠리 정도로 떠리 그냥 이렇게 누리려고 했다가 사실은 낭패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되게 그냥 쉽게 그냥 떠리 이렇게 먹듯이 그냥 그렇게 값싸게 취급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은 어부였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었습니다.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결코 와닿지 않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라는 것은 안락하거나 갈등 없이 그냥 이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순간 나에게 갈등도 찾아오고 선택도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근데 무리들은 편함을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내 성지순례 다녀왔지만 여러분, 순교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부담이 됩니다.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그 길로부터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멈추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먼저 되기를 원하고 좁은 길을 사양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특성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화면인데요, 우리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네, 지금 김승범 작가님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제가 다 바다 그 순간이잖아요. 바다를 찍은 거 장면이에요. 근데 그 옆에 우리 작가님의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그 저 그림 옆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물은 움직이지 않으면 썩는다. 물의 노동을 통해 수많은 공생을 이룬다. 가끔은 태풍의 재앙 같은 고난을 통해 바다는 정화된다. 물론 우리 작가님이 교회가 항상 기본이고 신앙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시회가 다른 곳에 있었다면 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또 거기도 관리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안내도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저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마음에 이 말이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어렵게만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바다가 정화된다라고 하는 그 시선과 시각이 어쩌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제자의 길이 쉽고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통해서 나의 삶이 정화되고 결국 그분께 붙들림 받아 그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당연히 아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 이 가을날에 다시 한번 나는 그저 군중 속에, 그저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수많은 인파 속의 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제자의 길을 걷는지 우리에게 한번 물음이 있어지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땅히 제자의 길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저 바라만 보고 그저 옆에 서 있는 무리가 되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의 길을 걷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